여기는 새천사 성경연구방입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날 함께 만나 뵙게 돼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제목은요. 여러분들 한번 제목을 얘기해 보세요. 영원한 통로를 지킴. 예, 영원한 통로를 지킴. 영원한 통로가 아니고 영원의 통로를 지킴으로 지킴. 예. 영혼의 통로를 지킴입니다. 영혼의 통로를 지킴. 예, 세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영원한 통로를 지킴. 우리 세 번째 시간에서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1장 13절에서 15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 보니까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 하나님은 시험을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 예, 안 하신다. 왜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 그랬어요? 욕심이. 예, 욕심이 뭐한즉 잉태한즉. 예, 잉태는 뭐예요? 마음에 죄를 가득 품고 있으므로 그게 터져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입으로 터져 나와요. 그래서 죄를 짓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말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어요.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요? 여기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뭐를 낳는다? 죄를 낳고 사망을 결과적으로 죽는다는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조금 나간 뭐요? 바람이 들어올 만한 군역만 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뭐 한다? 시험을 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봅시다. 자, 재림신도의 가정 여기 보면 자, 한국 표지로는요
한국 페이지로는 419페이지고 영문 페이지로는 404쪽이에요. 예, 저항은 문을 열면 약화됨. 여기 보면은 우리 보세요. 누구든지 우리 상대방에서 나쁜 말이 나올 때 우리 자신도 모르게 탁 튀어나오죠. 이런 것들을 저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찾았으면 저항은 문을 열면 약화됨. 제목 그거 읽으세요. 이제 거기서 읽으세요. 그대가 절벽 가장자리로 저항은 문을 열면 약화됨. 그대가 절벽 가장자리로 얼마나 가까이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지를 조금요, 스피커 조금 떨어져서 읽으세요. 울리니까. 다시요. 달라. 다시요. 그대는 거기서부터 다시 읽으세요. 그대가 절벽 가장자리로 얼마나 가까이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지를 시험하지 말라. 위험에 접근하는 첫 단계를 피하라. 영혼의 중요성은 소홀히 다루어질 수 없다. 그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대의 성품이다. 그대는 그것을 황금 보배와 같이 소중히 간직해야 한다. 도덕적 순결, 자존심, 저항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굳세게 그리고 끊임없이 품어야 한다. 자제를 벗어나는 일이 한 번이라도 더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의 뻔뻔스러운 행동, 하나의 경솔한 행위가 성령의 시험에 대해 문을 여는 위험 가운데 빠지게 하고 여기 성령이 아니고 여기 성령이 아니고 심령을 그랬어요. 심령을 시험에 대하여 문을 여는 위험 가운데 빠지게 하고 저항하는 힘을 약하게 한다. 지금 우리 윤 집사님 지금 합본을 읽는 거예요. 옛날 거를 읽는 거예요. 합본이. 새로 산 거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좀 말이 바뀌었네. 거기도. 지금 우리 교단 지금 문제가 그거예요. 옛날 것하고 지금 신본으로 나오는 것이요. 말이 지금 내용이 굉장히 많이 바뀐 게 있어요.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그대는 절벽 가장자리로 얼마나 가까이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지를 시험하지 말라. 위험에 접근하는 첫 계단을 피하라. 영혼의 중요성은 소홀히 다루어질 수 없다. 그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대의 성품이다. 그대는 그것을 황금 보배와 같이 소중히 간직해야 한다. 도덕적 순결, 자중심, 자중심, 저항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굳세게 그리고 끊임없이 품어야 한다. 자제를 벗어나는 일이 한 번이라도 더 있어서는 안 된다. 뭐를 벗어나는 일이요? 자제. 자제를 벗어나는 일이 한 번이라도 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뭐요? 그 자제하는 힘을 버티고 있으면서 절대 그거를요, 찬양하거나 그다음에 반주를 마치거나 장단을 마치지 말라는 말이에요. 대꾸를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랬어요. 하나의 뻔뻔스러운 행동, 하나의 경솔한 행위가
심령을 시험에 대하여 문을 여는 위험 가운데 빠지게 하고 보세요. 우리의 심령의 시험의 문을 여는 하나의 위험 가운데 빠지게 하고 저항하는 힘을 약하게 한다 그랬어요. 저항하게 하는 힘을 약하게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제 실물 교훈에 있는 말씀하고 이제 연결을 시켰어요. 제가 이제 또 봅니다. 자,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우리가 그 같은 말씀을 이제 뽑는데 실물 교훈 2장이에요. 저는 한국 페이지로 단본이기 때문에 한국 페이지로는 35페이지예요. 35페이지인데 어디서부터 보냐면요. 요한복음 6장 60절이라고 딱 나왔어요. 성경절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물교훈 2장 제목은 뭐냐면 씨 뿌리는 자라는 그 제목이 이제 여기 제목이에요. 총 제목이. 근데 48번. 여기 보시면 이제 돌짝밭에 떨어진 씨 안에서 이제 찾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성경절이 제일 위에가 있거든요. 요한복음 6장 60절. 그 밑에서부터 읽으면 돼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대한 체험적인 지식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 자, 찾았어요? 아직 못 찾았습니다. 48쪽. 여기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하는 자들 중에 하나님께 대한 체험적인 지식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 찾았습니다. 읽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부터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 하는 욕망은 성령의 깊은 감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기호에 따른 것이다.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지 않는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저희의 구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그분이 저희에게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실 것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살아계신 구주와 개인적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의 품성은 선천적으로 결함과 후천적인 결함을 모두 나타내고 있다. 조금 쉬세요. 자,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몰랐던 것이 많이 나와요. 핵심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대한 체험적인 지식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 하는 욕망은 성령의 깊은 감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기호에 따라서 따를 것이다 보세요.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듣지도 않지만은 듣는다 하지라도 성령의 음성은 치워버리고 자기의 본성적인 기호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표현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서 온 거냐? 마귀가 벌써 자기 마음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와 있다고요? 마귀가 들어왔습니다. 마귀가 자기 마음에 들어와서 성령의 음성을 갖다가 싹 막아버리고 자기의 본성적인 기호를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되게 그렇죠? 네. 그들은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그분이 저에게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실 것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 믿지 않습니다.
예, 믿지 않는다 이 말. 그래 놓고 자기는 교회 가서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찬미를 불러요. 누가 없는데 자기 마음에 성령님도 없으니까 누구도 없다. 예수도 없는데 자기는 말이요. 다른 사람이 찬미를 하니까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찬미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요? 가식뿐만 아니라 그것이 찬미 속에도 망령되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이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예, 여기 보세요. 너무나 이게 마음 아픈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들은 살아계신 구주와 개인적 관계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품성은 선천적인 결함과 후천적인 결함이 모두 나타내고 있다. 어디서? 노래 부를 때나 또 우리가 말을 할 때나 우리의 사회에서나 집안에서나 생활할 때나 교회 안에서도 참여할 때나 이걸 버리지 않고는 우리가 사단의 마음에 영접을 해놓고 거기다 또 누구를 영접한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는요 무서운 지금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몇 번쯤? 한 번쯤 생각해 보고 우리가 이거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요한복음 3장 3절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돼. 거듭나야 되는데 이 거듭난다는 거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완전히 누구에게 다 드리고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율법 앞에요. 흠없이 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흠이 없다는 건 뭐예요? 구속함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예배소 1장 몇 절이에요? 7절에 1장 몇 절이에요? 7절에서 예, 7절에서 예,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받으시고 당신의 피로 씻어줬다는 말이에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율법 앞에 자신이 설 수 있는 부끄러움이 없는 자격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5절을 지켜 순종했기 때문에 의롭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의를 입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해놓고 우리 윤 집사님 또 가서 저기 하면 안 되지. 예. 봐보세요. 자, 보세요. 이거는 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이 뭐예요? 오늘날 우리 제치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 가운데요. 목사로부터 모든 평신자들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다 탈락이 돼가지고요. 송장으로 그냥 다 드러놓여 있는 장면이 나와요. 가려 뽑은 기별에 나와요. 그래서 송장으로 가득 차 있더라 그랬어요. 송장으로 가득 차 있더라. 시체로. 왜? 죄로만 아직 거듭나지 않고는요. 자기가 죄사함 받았다는. 그래놓고 건너뛰어 버려. 믿음으로 의롭게 됐으니 넘어서 몇 장으로 뛰어버려요? 1절. 5장 1절. 예, 5장.
자, 2절로 탁 뛰어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자, 여기 보니까 엄청 지금요. 제가 다시 읽을게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대한 체험적인 지식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 하는 욕망은 성령의 깊은 감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기호에 따른 것이다. 성령의 지도하시는 대로 따라주는 게 아니고 자신의 성격과 본성에 따라서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그분이 저에게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실 것을 믿지도 않는다. 그들은 살아계신 구주와 개인적 관계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 관계를 갖지 않았고 저의 품성은 선천적 결함과 후천적 결함을 모두 나타내고 있다. 보세요. 살짝만 비유를 건드려 놓으면 그냥 팍 쏘고 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오는 거예요. 욕뿐만 아니고 모든 게 다 나와.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의 성령의 역할을 총체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회개를 요청하는 책망자로서의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많은 사람이 저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으며 또 자기 자신과 죄에 대하여 종이 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 같은 상태를 개선하고자 애를 쓰고 있으나 저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는다. 그들은 저희 자신을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고 그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거룩한 능력을 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형성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들은 막연하게 저희의 결함을 시인하나 그 죄를 낱낱이 구별하여 버리지는 않는다. 악을 행할 때마다 우리의 이기심은 점점 강하게 된다. 예, 그까지만요. 여기 보시면은 야, 마음이 너무 아프네. 나도 그렇지만은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으면서요. 우리는 아무것도 되지도 않았는데 다 된 것처럼. 예? 여기 보면 아무것도 되지도 않았는데 된 것처럼. 예. 자, 여기 보세요. 자, 우리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요. 자, 한 번 더 볼까요? 자, 야고보서 1장 5절로부터요. 8절까지 좀 읽어주세요.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왜 그까지요? 네.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도 그래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근데 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지도 않지만은 구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뭐 하지 말라? 의심. 받은 줄로 믿고 의심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네. 그냥 여기 그랬어요. 의심하는 자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래서 자기 마음 본성이 그냥 드러나가지고 조금만 좀 문을 열어놓으면 사단이 들어와서 막 얼굴이 붉어지고, 예, 표정이 달라지고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이런 사람은 저보세요. 얼굴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입에서 막 버금이 나오면서 막 쏟아져 나오는 이런 사람은 주님께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구하지 않는 게 가만히 침묵을 지키는 게 죄를 짓지 않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하늘에 갖다 데려다 놓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말이에요. 하늘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에요. 하늘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 예. 그래서 여기 재림신도의 가정 한국 페이지로는 568쪽이고요. 영문 페이지로는 549쪽 제일 아래 단락이에요. 바야흐로 성취하려 함. 우리는 이 지상 역사의 가장 엄숙한 시기에 살고 있다. 이제는 죄 지을 시간이란 없다. 이제는 뭐 할 시간이 없다. 죄 지을 시간이 없습니다. 죄 지을 시간이 없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 오실 때가 딱 됐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죄 지을 시간이 없다. 범죄를 계속하는 자는 것은 죄를 계속 짓는 것은 항상 위험한 것이지만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현 시기에 그러하다. 지금 현 시기가 딱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텔레비나 모든 뉴스를 보면요. 나라마다 무서운 징조들이요. 보세요. 화재, 산불, 그다음에요. 홍수, 지진, 그다음에요. 모든 지금 사건들이 지금 걷잡을 수 없이 무섭게도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동시에 뭐요? 전쟁까지. 그러면 계시록 7장 내 천사가 지금 바람을 놨다는 증거입니다. 바람을 놨다는 증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요? 하나도 두려움이 없이 너무나 평안한 가운데요. 계속 무엇을 짓고 있냐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그랬어요. 죄를 계속 하는, 범죄를 계속 하는 것은 항상 위험한 것이지만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현 시기에 그러하다. 우리는 지금 영원한 세상에 바로 경계선에 와 있으며 영원한 세상에 경계선에 와 있으며 하늘 나라 들어가기 바로 지금 문 앞에 와 있으며 시간과 영혼에 대해서 이전에 어느 때보다도 더욱 엄숙한 관계를 가진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이제 각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모든 영적 흑암을 내쫓고 어둠에서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의의 태양을 밝은 빗줄기를 강구할 것이다. 의라고 그래요. 의의 태양이라 했어요. 그러면 태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의는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요한복음 14장 15절 예수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를 따라갔는데 계명을 지켜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요한일서 2장 3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계명을 잡으세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내용대로 제7일 안식일을 다 지켜버리니까 참으로 너가 나를 지금 사랑하는 거지? 예수님, 참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는 거지? 야, 윤인옥이가 세천사의 기별을 듣고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했네. 이것이 바로 참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본성적인 죄를 지을 때 뭐요? 지금 하늘 도성의 문에 지금 도착해 가지고요. 얼마 안 있으면요. 예수님이 문을 열고 오실 텐데 아직 우리는 요한복음 3장 3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 여기 그랬어요. 이제 각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모든 영혼은 흑암을 내쫓아 내쫓고 더러움에서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의의 태양의 밝은 빗줄기를 강구할 것이다. 예. 여기 보면은 영문 표제로는요 549쪽 제일 아래 단락이에요. 예. 지금 우리는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는요 뭐를 하느냐면요 여기 보세요. 자 569쪽 예. 한국 표지로 그 다음에 영문 표지로는 550표지요. 개인적인 예배를 하라는 호소. 예, 개인적으로 준비하라는 호소. 나는 그대에게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그리스도의 강림을 위하여 예비하기를 권장하는 바이다. 그대의 마음에서 세상에 대한 사랑을 얼마나 날마다 버려라. 세상에 대한 사랑을 날마다 버려라.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경험을 통하여 이해하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 사람들이 찬송을 받기 위하여 오실 때 그리스도를 화평 가운데서 만날 자들 중에 그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심판을 위하여 예비하라. 그날에는 부속함을 입은 자들이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으로 빛을 발할 것이다. 황금의 거문고를 뜯을 천사들은 왕과 그의 승리의 전리품들 곧 이른 양의 피로 씻어 희게함을 입은 자들을 환영할 것이다. 황금 거문고를 뜯으면서 천사들은 왕과 그의 승리의 전리품들 곧 이른 양의 피로 씻어 희게함을 입은 자들을 환영할 것이다. 승리의 노래가 온 하늘에 퍼지고
가득히 울려 퍼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사업, 예? 예수 그리스도의 업이, 예? 그리스도의 뭐요? 그리스도는 승리하신 것이다. 예?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신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의 고난과 희생의 사업이 허사가 아니었다는 것의 증인들이 그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늘 법정으로 들어가실 것이다. 지금 하늘 법정에서요, 우리 하늘 법정으로 들어가는데 무슨 기별로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새 천사의 기별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예,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늘 법정으로 다 들어가서 무엇을 내려놓는다? 낯을 내려놓습니다. 예, 닻을 내려놓는다. 닻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뭐 인을 받는다 말이에요. 새 천사 기별 아닌 걸 가지고는 절대 하늘 법정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새 천사 기별 외에는 하늘 법정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탈락된 거예요. 하늘 법정에 들어갈 수 있는 탈락이 된 거예요. 오직 새 천사 기별만이 받아들일 때 하늘 법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 법정으로 들어갔다는 말은요,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닻을 내려놓는 거예요. 새 천사 기별이 아닌 걸 가지고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멘.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자 우리가 봅시다. 증언보감이 아니고 교회 증언이에요. 교회 증언 50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선교사나 장로들 가운데요. 하늘에 들어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네, 한번 살펴봅시다. 자, 교회 증언에 있는 말씀이에요. 5권 영문 표지로 50페이지예요. 제일 밑에 단락 읽어보세요. 제일 밑에 단락.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는 거기서부터 읽어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새 천사의 기별을 듣고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지도자들이에요. 장로, 목사가 먼저가 아니에요. 장로가 감독이니까, 예, 교회 감독이에요. 장로가 제일 높아요. 장로, 목사, 전도사, 선교사, 집사 할 것 없이 지도자들은 이 말이에요. 안경을 안 벗고. 예,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받아 교회에서 직책을 맡아서 기관장이나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이런 사람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는 거기서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50쪽 중간. 네.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가장 큰 겸손보다 더 요긴한 것은 없다. 높고 거룩하신 분께서는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한다고 말씀하신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그대들이 첫째가 되고자 그처럼 열렬하게 애쓰고 있을 때 온유하고 겸손한 정신을 품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총에서는 꼴찌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마음의 교만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공할 수 있었던 곳에서 실패하게 할 것이다.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 말씀.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전도서 7장 8절 말씀.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어졌도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예, 여기 3장 보시면 2절 말씀. 조금 쉬었어요. 네.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며 사람이 떨었도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잡아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잡으세요. 자기 직책이 조금 있다고 그래서 마음이 교만하거나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무엇이 들었더라 그랬어요. 바알이 들어왔어. 바알신이 들어갔다 이 말이야. 교만이 바알신이에요. 교만한 마음이 바알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집사 평신자 할 것 없이 나도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면 나는 무슨 신을 가졌더라? 바알신을 받은. 예, 바알신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바알신을 가진 사람은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8절이요. 그게 보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 그래서 그런 사람은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은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지워져 버린다 그랬어. 굉장히 두려운 말이에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고린도 후서 6장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예, 고린도 후서 6장에는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말은 없는데 증거의 말씀에는 있어요.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 영문 445쪽 제일 밑에 단락에 보면 나와요. 자, 여기 있는 이 말씀 자 보세요. 그러면 자,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무슨 신을 마음에 가졌더라? 바알신을 마음에 가졌습니다. 예, 바알신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자기들이 잘났다고 큰 소리 치는. 자 보세요. 큰 소리가 뭔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게 큰 소리예요. 아니에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요. 그 입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내기도 참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랬어요.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매 사람들이 떨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 그래서 여기 그랬죠. 이스라엘 중에 자기를 높였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호세아 13장 1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거기서부터 읽으세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많은 사람들이 자비의 초청을 받고 시험을 받아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으로 인침을 받는 자는 별로 없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어린아이처럼 자신들을 낮추는 자들은 별로 없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무가치함을 깊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의식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자들은 별로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현현을 감당할 수 없다. 이것이 자존심과 교만과 시기심을 그들 속에서 격동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예, 그까지만요.
자, 이거 보세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어. 이건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면 지도자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는 별로 없다라고 했다면 청신자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가슴이 지금 아파요. 이렇게. 만약에 지대로 가르쳐 줬다면 그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가 너무나 많더라 하면 내가 얼마나 기쁠까요? 그러면 그들이 뭐요? 새 천사의 기별을 듣고 준비한 평신자는 얼마나 많을까요?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자 읽어보면서 자 보여. 그 옆에로 띄어서요. 오른쪽으로 제일 밑에 단락을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와 바알을 연합시키고자 노력하고 거기서부터 보세요. 자, 교회 증언. 네. 그 옆에 오른쪽 찾았어요? 지금 못 찾았습니다. 52쪽 중간에. 중간이 아니고 제일 밑에 단락. 네, 글씨. 그리스도와 바알을 연합시키고자 노력하고 거기서부터. 자, 여기 보시면 자, 교회 증언 5권이에요. 5권 한국 페이지로 1263쪽 바로 제일 밑에 단락 있잖아요. 52쪽 중간. 중간이 아니고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 제일 밑에. 찾았어요. 예.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자 노력하고 다시 읽어요. 안 들려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연합시키고자 노력하고 한 손으로는 진리를 다른 손으로는 세상을 붙들고 안식일 준수자로 공언하는 부류의 사람들은 신앙과 그리스도의 영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분위기로 그들의 자녀들을 두르고 교회를 어둡게 하였다. 그들은 감히 공공연하게 진리의 요구를 반대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대담하게 일어서서 증언들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명목상 두 가지를 다 믿노라고 주장하면서도 그들은 어느 하나도 순종치 않았다. 예, 여기 보세요. 마음이 아프네.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남은 자손들에게 보내주신 계시록 12장 17절 예수의 증거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서 뭐요? 믿는다 안 믿는다? 믿지 않았습니다. 네, 믿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책망과 경고와 위로와 안위와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또 읽어보세요. 행동을 통하여 그들은 둘 다 부인했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그들에게 성취시켜 주기를 바라지만 이 약속의 기초가 되어 있는 조건에 응하는 일은 거절한다. 예, 자 보세요. 그러면 두 가지 다 뭐요? 예수님도 받아들이지도 않지만은 증거의 말씀도 이사야 8장 20절 율법과 증거의 말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를 의롭다고 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 회개도 안 했으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회개도 않고 그 죄를 예수님께 내려놓지도 않았는데 계명을 지킬 수가 없지. 왜? 계명이 책망을 하니까.
너는 죄인이야. 책망을 하니까.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어메하고 가리우고 쪼그려 앉아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은 것처럼 숨어 있으면서 교회는 살금살금 나온다 이 말이야. 죄 용서함 받지도 못하고 인치심도 받지도 못하고 죄 그대로 가지고 어메 손으로 이렇게 가리고서 누가 이 나무 이파리로 가린 것도 아니고 손으로 가리고 어메 하면서 나무 뒤에 숨어있는 누구와 같더라. 아담과 하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안 믿는 거예요. 예수도 마음에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 남은 자손에게 보낸 그 증언도 믿지도 않지만은 보지도 않고 읽으려고 생각지도 않고 두 가지 다. 그래서 예수님도 버리고 증언도 버렸다 이 말입니다. 또 읽어봐요. 그들은 그리스도와 적조가 되는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말씀의 전파에 의하여 세속에 대한 부분적 억제는 있지만 애정의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 여기 보면은 예수도 버리고 싶지도 않고 증언도 버리고 싶지도 않는데 그들은요 세속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 안 하려 하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 밖에서 계속 두들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문 밖에서. 근데 뭣도 안 열어주더라? 문도 안 열어줘. 문도 안 열어줘. 또 읽어봐요. 세속적 욕망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최종적으로 승리를 얻는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으로 공언하는 자들이다. 그들의 이름은 교회의 농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들은 한동안 외관상 신앙생애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들의 마음은 마침내 너무도 흔히 세상의 우세한 영향에 굴복된다. 여기 보면은 교회 농명책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생명책에는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죄책에는 있을까요? 있습니다. 죄책에는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 달라 그랬는데 읽을 수 있습니다. 형제의 잘못이 아니 그 밑에 제일 끝 보세요. 여기 보면 이런 일에 관하여 증언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거기서부터요. 이런 사람들에게 읽으세요. 이런 일에 관하여 증언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비록 금성에 그릇던 한 가지 특성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릇된 죄악적 욕망일지라도 마침내 복음의 능력을 모두 무효로 만들 것이다. 여기 보시면 예수 믿는다고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도 하고 자기가 교회 가서 도리가해서 열심히 봉사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식사당번도 열심히 했는데 무엇이 무효가 되어버렸다? 복음의 능력을 무효로 만들 것입니다. 사라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더 가버렸다? 계시록 3장 4절 처음 사랑이 나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처음 사랑이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계셔야 능력을 발휘하고 성령도 오셔야 모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나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를 한다 안 한다? 안 하십니다. 예, 중보를 않는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할 생각이 없고 어디서 토해 내쳐버렸더라? 입에서 토해 내치십니다. 예, 증언보감 3권에 나와요. 17, 15, 6페이지에 나와요. 16페이지에. 영문 16페이지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할 마음도 없지만은 더러워서 토해 내친다 그랬어요. 더러워서. 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한 가지 죄악이요. 거기서. 한 가지 죄악적 욕망이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은 영혼이 기만당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 욕망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 대한 영혼의 반감은 강해진다. 의무의 고통과 제약의 쾌락은 사탄이 사람들을 그의 올무에 묶는 줄이다. 하나의 그릇된 행동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죽고자 하는 자들이 성실한 자로 판명될 유일한 사람들이다. 아이고, 매 어떻게 했으면 좋아. 그렇게 사는 것보다도 차라리 뭐 하는 게 더 정직한 자들이다? 죽고자 하는 자들이 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정직한 자들이다. 참, 마음이 아프네. 마음이 아파. 그 다음에 또 읽어봐요. 어린이가 건전한 신앙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만일 부모들과 교사들과 보호자들이 그의 품성이 그릇된 습관으로 빗나가도록 허용한다면, 그리고 극복되지 않는다면 그 습관은 두드러진 세력이 될 것이고 그 어린이는 잃어버린 바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그대들에게 전달된 증언은 다음과 같다. 적과 화평이 교섭을 하지 말라. 가시들은 죽여버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그대들을 죽일 것이다.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라. 그 일을 깊고 철저하게 하라. 진리의 보습이 잡초와 찔레나 무드를 뽑아내게 하라. 예, 그까지요. 보세요. 자, 우리가 뭐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이 여기 나오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리고 뭘 매라 그랬어요? 멍에를 메고 보습으로 우리 마음밭을 갈아 엎으라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 마찬가지요.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라. 뭐요? 쟁기로. 그러면 쟁기로자. 쟁기는 뭔지 아세요? 계명이에요. 계명. 멍에도 계명이고 쟁기도 계명이에요. 아멘. 왜 계명이냐? 우리 마음밭에 잡초를 완전히 갈아서 엎어버리거든. 그게 요한복음 14장 15절이에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따라갔는데 따라가다 보니까 계명을 지켜버렸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자, 오늘날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보면 거기는 믿음도 없고 뭣도 없어요. 순종도 없이 그냥 뭐요? 죄사함 받은 걸로 건너뛰어 가지고 로마서 5장 1절로 2절에 뭐요?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의하고 보여. 입혀주신 의하고 나누어 주신 의가 달라요. 입혀주신 의는 값없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거고, 입혀주신 거는 죄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율법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자격을 줬는데, 자격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순종을 안 했어. 믿음으로. 자기 의지를 나타내고 자기 의지에서 순종하려고 그래. 그게 육이요, 육.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내용대로 제7일 일곱째 날에 순종을 해야 돼. 근데 그 내용은 싹 빼고 제7일만 딱 지키려고 하니까 세상 일을 다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안식일날 다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더러운 새들이 모여가지고 짖거리는 소리가 난다 이 말이야. 째잭째잭째잭 깨깨깨깨깨깨 소리가 다 달라. 그러면 여기 요한계시록 몇 장이냐? 16장에 새 더러운 귀신의 소리가 난다 이 말이야. 저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예,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그들이 전달된 증언은 다음과 같다. 적과 화평의 뭐요? 교습을 하지 말라. 적은 뭐요? 죄와 하나님의 화평과 뭐요? 같이 마음에 간직하려고 하지 말라. 교습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 가지들은 죽여버려라. 예? 적과 그 뭐요? 열매 달릴 수 없는 그 가지들은 다 뭐요? 잘라버려야 돼. 예? 그와 같이 여기 뭐요? 그 적에서부터 마귀에서부터 오는 가지들을 다 잘라버려라. 예? 죽여버려라 이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그대들을 죽일 것이다. 마음의 묵은 땅을 갈라. 그 일을 깊이 철저하게 하라. 진리의 보습, 보습이 잡초와 찔레 나무들을 뭐요? 뽑아내라 이 말이에요. 내게 하라. 완전히 뿌리채 뽑아내버려라 이 말이에요. 찔레 같은 것들은. 왜 뽑아내요? 찔레가 뭐요? 가시가 달렸어요? 안 달렸어요? 달렸습니다. 그 가시 자체가 바로 죄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죄라 이 말이에요. 네? 가시에 찔리면 마음이 육체도 아프지만은 무엇도 아파요? 마음도 아프잖아요. 가시에 찔리면 피가 나오면서 그 악한 말, 악한 표정, 악한 행동, 이거는 전부 다 찔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뭐까지 뭐부터 뽑아내라? 뭐까지? 뿌리채 뽑아내버려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이제 시간이 다 돼가요.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가네. 자, 보세요.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여기 전해줄 말씀은 많은데, 자, 우리 재림신도의 가정. 자, 여기 보면은 이제 2달러 있거든. 이제 우리 마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제목을 이제 마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이제 보시면은 재림신도의 가정 420쪽 제일 이제 위에 달랑 사단은 미래의 영광을 잃게 하려 함. 거기서부터 이제 그 2달락을 읽고 마치는 겁니다. 읽으세요. 천천히 잘. 사단은 미래의 영광을 잃게 하려 함. 사단은 끊임없이 장래에 올 세상의 영광이 그 빛을 잃게 하고 온 관심을 금생의 사물에 끌기 위해 일해왔다. 그는 우리의 사상, 열망, 수고를 현세의 일시적 사물에 완전히 예속시켜서 영원한 실제의 가치를 알거나 인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예, 근데 그게는요, 이 말이 빠졌네. 자, 보세요. 사단은 끊임없이 장래에 올 세상의 영광이 그 빛을 잃게 하고 온 관심을 금생의 사물에
끓기 위하여 사물에 끓기 위하여 일해 왔다. 그는 물질을 구사하여 우리의 사상, 우리의 열망, 우리의 수고로 현세의 일시적 사물에 완전히 예속시켜서 영원한 실제의 가치를 알거나 인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분투 노력해 왔다. 사단이. 예. 이제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우리의 사랑이나 애정 가운데 세상과 세상에 속한 염려가 너무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과 하늘의 사물은 모두 너무나 작은 몫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양심적으로 매일 생활의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룩한 애정을 배양하는 것이 가장 기묘하다.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를 도울 것이다. 우리는 항상 마음을 지배하기 위해 선하게 보이지 않는 무세력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은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큰 영향력을 지닌 힘으로 작용한다. 선한 천사들이 영혼에 힘을 주고 마음과 심령에 하늘의 가마를 끼치고 있는 한편 영혼의 큰 원수인 마귀와 그의 천사들은 우리의 멸망을 성취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공격과 보이지 않는 적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는 민첩하게 살아야 하는 동시에 우리의 동의 없이는 그들이 아무런 해도 끼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 예, 여기 보면 보이지 않는 공격들과 보이지 않는 적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는 밀접하게 살아야 하는 동시에 우리의 동의 없이는 그들이 아무런 해도 우리에게 끼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 그것을 확신해야 한다. 호세아 6장 3절에서 7절을 자 우리 한번 찾아보고 우리 마칩니다. 자 보세요.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7절까지요. 구약 성경 호세아. 호세아 6장입니다. 6장. 자, 3절에서 7절이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예, 여기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건 뭐를 어떤 기별을 가지고 알아야 돼요. 최천사의 기별을 알고 예, 최천사 기별 안에 세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 기별로 세 분의 이름으로 인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인치는 거예요. 이 세 분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에브라마,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내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우리는 뭐예요? 인내심을 가지고 성령님을 비롯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는요, 마귀의 뭐요? 화살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방패로 막아야 돼요. 그 화살을 막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화살이 우리 심장을 뚫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사상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리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마음에, 우리 각자 마음에 누구를 모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분의 피로 우리가 씻음을 받아야 돼. 그래서 지성소에서 그분의 기도와 함께 그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가지고요, 세천사 기별로 이 성소, 지성소 안에 들어간 사람에게만 그 죄를 완전히 도말해버려요. 그 도말 자체가 바로 닷을 내리는 건데, 그 닷 내리는 그 자체가 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재물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마다들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그걸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건 뭐예요? 세천사 기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구속, 그 죄사함을 받았으니 의롭게 됐다. 그것을 나누어 주신 의가 아니에요. 그것은 의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어. 율법 앞에 설 수 있는 자격만 줬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믿음으로 순종을 했을 때, 율법을 순종했을 때 참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노라. 이것이 뭐냐면 요한일서 2장 3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이다. 근데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너는 거짓말쟁이니 그랬어요. 너는 거짓말쟁이니 5절에서 2장 5절에서 아멘. 순종하지 않으면 의롭다고 해놓고는 죄사함을 받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너는 뭐 하는 쟁이니? 거짓말쟁이니? 너는 그 의로운 사람 중에 들어갈 수 없다고 6절에서 딱 밝혀놨다 이 말이야. 2장 6절에서.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밤이나 낮이나 묵상한다 이 말입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생각하면서 순종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바로 그거예요. 시편 1편이 그냥 외우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 들어갈 사람의 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은
십계명 외우지 못하고 시편 1장 외우지 못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외우지 못하면 하늘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요. 성경 안 보고 매일매일 우리가 외워야 돼.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말씀으로 마치면서 여기 있는 이 호세아에 있는 말씀대로 자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저애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하였느니라. 그러면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내용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교황권이 무너뜨린 그 길이 내 마음에서 회복되지 않지만은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어 있는 패역한 아담과 하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파 아담과 하와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또 마음과 우리의 입과 눈과 귀와 우리의 입과 마음과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생각에서 사단의 화살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세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과 이 기별이 가는 곳마다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그들의 마음 문을 열게 하시며 아멘. 그래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속죄의 피로 그들의 마음을 구석구석 그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모든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을 두 번 다시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이 말씀을 듣고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이 기별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게 해주시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지금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보내셔서 마지막 중보를 하시는 그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우리 모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지도자들과 백성들과 뿐만 아니라 개신교에서 개종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그 피가 뿌려져서 영과 혼과 몸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시는 날까지 악의 모양이라도 다 버리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과 몸과 영혼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하여 주시다가 오시는 그날에 그 손바닥에 예수님의 손에 이름이 기록된 모든 사람들을 호명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